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공독사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네, 마찬가지. 제가 이제 다음 달에 4월 20일 날 저희 교단에서는 공식적인 은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으로는 제가 5년 전에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교단에서는 은퇴라고 안 했는데 은퇴하게 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55년도에 1955년에 제주도에 피난 오셔서 세웠던 한산촌교회 제주중앙교회가 오늘에 들어서는 제주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됐습니다. 그 55년도에 장로 취임받았던 그 교회에서 제가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다 어른들 65세에 저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70세에 이제 정식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는데 젊은 제가 끼어서 좀 어색하겠다 싶어서 참석 안 할까 했는데 너무 의미 있는 교회라서 제가 아내랑 참석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회를 쭉 30대부터 해오면서 그 목회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낀 것, 그리스도인이란 뭘까,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 또 교회 생활은 뭘까, 이게 종합해 볼 때 저한테 그걸 물어본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기본, 다른 것 다 보다 기본이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나. 물론 뭐 마찬가지죠. 일반인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야, 기본이 안 되면, 기본이 없으면 정말 그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경험, 짧은 인생이지만 그것을 저는 그 기본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제1 기본, 이게 없으면 아무리 다른 거 거창하게 얘기해도 그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교회도, 이 교회도, 크리스찬 신앙도 뭐 종교적인 뭐 휘황찬란한 어떤 뭐 대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몇백 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출 기묘한 일들을 다 해요. 이게 영물이에요, 영물. 우리 기독교 안에만, 그리스도 교회 안에만 기적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 절간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이슬람이든 뭐 어떤 아프리카 원시적인 종교든 어디에도 종교적 신비는 넘쳐나요. 그런 종교적인 현상,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이런 거에 의존된 교회의 신앙적인 영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런 것들은 몇 세대를 못 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세계 속에서 뿌리를 내렸고 문화를 일으키고 인간 문명을 함께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했고 했다는 걸 보려면 근원으로 가서 정말 크리스찬됨의 기본이 무언가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토대를 잘 해야 그 가진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처럼 한 시절에 마르고 마는 그런 낭패를 겪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열심히 살고
해오면서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시련 앞에서 흔들리는 이런 경우들은 그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흔들고 말잖아요. 큰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많죠. 특히 개신교에 많아요. 왜냐하면 근원에 가 있지 않은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웅성하게 돼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전도관 알죠? 우리 전도관. 지역마다 많았고 저희 아내도 전도관에서 빵도 얻어먹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 그 시골 마을에 가면 그 전도관이 창고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 크리스찬의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순절은 가장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에 서 있는 토대를 다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천지창조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을 믿는 종교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일까? 왜 그리스도 교회일까? 그리스도 교회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기독교하고 자꾸 이게 기독교 그러면 이 개신교 냄새만 나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한자로. 우리 근데 개신교에서 이게 전형으로 쓰니까 그리스도교 하면 개신교 뭐 이게 정교회 가톨릭 성공에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공교회 전체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세계의 0.02%밖에 안 되니 개신교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잘 안 쓰는데 어떻든 저에게 낯익은 기독교의 뿌리는 저는 부활신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의 그 근원은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분리된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쭉 했지만은 우리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기독교는 탄생. 그래서 주일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안식교 제7일 안식일을 믿었잖아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부활이 있은 후부터 주님이 부활된 안식 후 3일째 되는 이 주일을 우리의 거룩한 날로 삼고 안식일을 옮겨와서 이 부활 전례에다가 부활한 우리 주일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또 제7 안식일 교회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또 오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의 탄생은 12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오순절 사건에서 교회가 기본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부활절에 기본을 두고 교회의 역사적 사건은 오순절 사건에서부터 12사도들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에게까지 신앙을 증거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활절이 먼저 생긴 예배예요. 오히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나중에 기념한 거예요. 부활절만 있었어요. 매주 부활절을 지켰어요. 유대교에서 파스카 축제, 6월절 축제를 우리는 부활절 주일로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52주 매 주일이. 그런데 1년에 한 번에 있는 이 부활대축일은 큰 파스카절이고, 매주일 연중에 있는 이 매주일은 작은 파스카 부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 부활절을 너무 중요시해서 그래도
이 여기에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구원이 있게 됐는데, 우리 믿음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걸 성대해야지 그냥 들어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40일 준비 기간을 둔 거지. 사순절. 이 부활절이 너무 중요해서 이 사순절기를 두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을 지키다 보니까 그 안에 40일 안에 작은 부활절이 있잖아요. 이 오늘 같은 주일. 이건 부활절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 사순절기 안에 있는 주일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넘잖아요. 그래서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지키게 되고, 엄격하게 사순절기에는 주님께서 그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역사적인 유대의 파스카는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의 부활절은 그 40년을 압축한 것이고, 예수님도 또 부활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의 유혹과 시험을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40일로 우리는 하자, 이런 전통이 생겼으니까 이 40일은 그래서 자선과 기도와 그 사순 삼덕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지켰죠. 먹는 것도 금식을 또 강조했어요. 기도, 금식, 자선, 이게 사순제 삼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 그 사순절기 안에 있는 이 작은 부활, 주일만큼은 사순절기가 아니니까 허용했어요. 금식도 하지 않고 부활절로 축제처럼 지키되 사순절기 안에 있는 이 부활절은 금식도 해제하고 그랬단 말이죠. 부활절기예요. 부활절, 작은 부활절.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준비해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착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사순절 40일 동안만 이걸 다 지키고 부활절 맞게도 너무 좀 소홀한 것 같아. 그래서 또 사순절 준비 기간을 또 뒀어요. 사순절 앞에 또 제수요일 앞에 또 사순절을 준비하는 또 준비 기간을 뒀다고. 근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순절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희 오늘은 이렇게 그냥 원고도 없이 저만 그렇게 할게요. 두 신부님이 워낙 강론을 잘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 없이 대화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2002년에 목회하러 왔어요. 그냥 저는 카리스마타 수도에 일하러 왔는데 교회 담임도 할 겸 그래서 교회는 알아보지도 않고 왔는데 와 보니까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저 거제광림교회가 인민선교의 기치를 둔 교회예요. 감리교회가 왜 여기 있지? 없잖아요. 이게 다 장로교회 100년 역사가 된 지역에 감리교회가 필요해. 근데 부산에서 본용덕교회에서 여기를 개척하려다 보니까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시장에, 그 거제 시장에 보면은 쭉 짐승도 팔고 옷가게 쫙 있는 그게 복개천이거든요. 거기가 옛날에는 하천이었어, 하천. 청계천처럼. 그러니까 거기 청계천에 판잣집 짓고 집도 없이 하는 빈민들이 살았다고요. 그분들 빈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세운 교회가 거제 광림교회. 와보니까 그래. 조사해보니까 그 창립 멤버인 새 집사님이 쭉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 학교도 다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거기서 어렵게 살다가 교회에서 자꾸 우리 그 감리교회가 어디 들어와가지고 설탕 몇 푸대 주고 그러니까 그거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멤버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남편들이 전부 그 어렵게 배 갑판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배에서 갑판. 그 고기 잡으면 막 청소하고 그물 끌어올리고 어렵게 하고 집에 갔다가 배에 나갔다가 한 달에 딱 5일인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달 밝을 때는 고기 안 잡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만 들어왔다 또 나가서
바다에서 25일 동안 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면은 내가 보니까 이제 그 한 달에 5일씩 이제 집에 들어오면 늘 흔들리는 배에서 살다 보니까 집에 와서 육지를 밟으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야.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에 와서 하는 활동이 뭐냐면 그냥 술 먹는 거예요. 취중에 그냥 이래 흔들리나 저래 흔들리나.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 창립 멤버들고 중요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한번 나가 계시지만 그분들을 외면하고 이 교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 참에 나도 특별한 경험 해보자 그러고 그분들하고 맨날 같이 술 먹어주는 게 일이에요. 특이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집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순절기는 금주다. 연주만 괜찮아. 어떤 데도 괜찮은데 사순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루 3끼 중에 한 끼만 먹는다.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들도 사순절기는 저와 같이 금주합시다. 뭐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 교회하고는 같지 않죠. 비밀선교라는 게. 그래서 사순절기는 또 그런 분들이 순수해요. 얘기하면 120% 고지를 듣고 나보다 더 실천을 잘하니까 내가 어떤 때는 머쓱한데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제 그래서 사순절을 그래서 한 끼 먹고 왜 금식을 강조하냐면 사순절기에 자기 몸을 빼는 거예요. 힘을. 우리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건강하니까 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른하게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생명만 깔딱깔딱 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자기를 아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정립이 되지. 뭐 잘 먹고 힘이 좋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나가서 뭐라도 하고 싶고 인간에서 뭐라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일을 만들고 뭐 어긋나게 하고 거기에 또 죄가 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죽 한 그릇 먹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무 힘 없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뭘 시키겠어요. 그 기억이 나요. 목사님 사순절기는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말로 설명해도 못 듣고 이런 얘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요. 사순절기 목사님 저렇게 힘없이 그냥 저렇게 지내는 건가 보다 하고 자기네들도 미안하니까 그때는 저보고 같이 술 먹자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왜 수도원에서 금주를 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금식이라는 게 단식이 아니에요. 다 영양가 있는 걸 빼는 거예요. 지방, 고기 안 먹고 심지어 계란, 치즈 이런 거 다 안 먹는 유제제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가 돼서 나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하거든.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게 하고 막 하고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하게 하고 하니까 다 빼서 그저 앉아서 숨 쉬면서 나른해서 하나님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비슷해요. 수행이라는 것들이 절간에서 수행하는 스님들 안 먹자는 고기 안 먹어야 돼요. 요즘 다 생활적이니까 다들 하지만 그리고 뭐 고사리 같은 거 먹는다는데 그게 양분이 있습니까? 그냥 생명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는 가만 앉아서 그냥 기도나 해라. 내려놓고 몸을 내려놓고 맑은 정신으로, 절대 배부르면 기도 못한다. 그런
원칙에서 이 사순절을 냉혹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 금식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미덕이. 금식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욕정, 내 열정이 어디까지 있나 보자. 내가 얼마나 참을성 있나 보자 하는 거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통해서 무슨 그래서 나는 금식행동 남한테 과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이고, 이 사순절은. 그리고 세 번째는 빠지지 않고 자선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다 전통이 남아서 저것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쓸 것 좀 줄여서 이거 모아서 이웃에게 베풀어서 이웃과의 소행해줬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 사순절기에 줬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을 맞는 그 기쁨이 다시 사는 것 같은 기쁨이 되는 거죠. 갱생의 부활을 해마다, 왜 해마다 지킵니까? 늘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들이 늘 일상화가 되면 신비로움이 없어져요. 그게 그건데, 그렇게 한번 쫙 하고 나면, 그 기간을 긋고 나면 부활절이 기다려졌어요. 저는. 그때.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밥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래서 부활절은 대축제, 부활 대축제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저 지리산 검은 돼지, 흑돼지 거기 가서 직접 밤야리 사다가 잔뜩 막 하고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정말 설레. 매일 먹는 걸 계속 먹으면 맛이 없어요. 한 번씩 끊어줘야. 그러면 진짜 금식을 제대로 하면 이 옆집에서 밥하는 냄새가 나요. 그 참, 그 밥 냄새가 저렇게 구수했나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어. 꿀맛이 부활절날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거에 대한 참도 있겠지만 내 몸은 더 간절함이 있겠죠. 그래서 부활절날 흥성하게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웃까지 불러다가 격이 없이 놀고. 그때 생각이 아주 그 추억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때 초청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돌보는 센터 아이들 오라 그러면 와가지고 같이 마시고 그러면 그때 했던 그 딸 우리 학생이 벌써 결혼을 한다고 해서 어제 갔다 왔는데 그때 그 큰집에 그 할아버지도 와 계시더라고. 그때 목사님 계셨을 때 내가 교회도 가고 그랬는데 교회 예배 때 와가지고 이제 부활절날 이제 몇 명이 와요. 없는 사람. 그래서 예비시키면 이제 축사하듯이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고맙다 그러고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밥해서 먹기 시작해서 부활절 저녁까지 교회 안 떠나고 그냥 계속 그런 걸 참 즐겼던 것 같은데 원래 그분들은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척이 없고 지역에 소외된 분들이 그냥 오롯이 중심으로 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부활절은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후에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는 부활이 곧 우리의 새로 거듭나는 부활, 완전히 새로운 나로
그걸 꿈꾸면서 갱생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지난 1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밑에 왔던 내가 selb지 못하고 타성에 젖었던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거듭 새로 태어나는, 그래서 내가 새로 태어난 걸 서로 자축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감사드리는 그런 뜻깊은 이 계절을 보내고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껴안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